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이 지금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게 참 신앙생활의 큰 어려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는 미래를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신 것, 우리에게 소망 주신 것에 대해서 믿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노아도 그랬습니다. 이제 홍수 심판이 이미 예정돼 있었어요.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열심히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가 언제 올지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노아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힌트를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120년. 이들에게 홍수 심판이 예정되어 있었고요,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 120년이라는 우리의 수명이 단축되었고, 하나님 노아로 하여금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120년이라는 시간이 노아 입장에서 얼마나 어떻게 보면 힘겨운 시간이었을까요? 홍수 심판이 예고되었지만 언제인지 확실히 알 수가 없고요,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또 그것을 놓고 싶은 유혹은 계속 그의 삶에 닥쳐왔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고통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데요,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또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유혹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기에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며 믿고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면요, 말씀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하는 힌트들이요, 말씀 안에 다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어떠할 때 그러한 때가 올 것인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에 대한 힌트들이 말씀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 삶의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저들과 같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지 라는 또 결단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약속하신 말씀을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날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의 그 설교 중에 들은 내용인데요, 이제 한 목사님이 젊을 때 이제 군에 입대하게 되었는데요, 6주간의 신병 훈련을 마치고 자대로 배치를 받게 됐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 형제들은 군대 가서 눈물 한번 안 흘려본 형제 없잖아요. 저도 첫날에 군에 딱 입대해서 백인입술을 얼마나 적셨는지 몰라요. 얼마나 들어가자마자부터 이렇게 얼차려를 주는지 마음이 너무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자대 배치를 받아서 처음으로 군인교회 나가게 된 거예요. 지금은 그 초코파이가 효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 초코파이 하나만 줘도 군대 교회 갔던 기억들, 여전히 옛날 사람으로 오인받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목사님 처음 군인교회 갔는데요, 교회 문턱을 넘자마자 그렇게 막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찬양 소리에, 또 찬양을 할 때 기도하면서 그냥 마음이 무너지고 눈물이 계속 주룩주룩 흐르더래요. 그리고 매주 교회 가는 게 유일한 소망이에요. 한 주 동안 힘겨운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교회 가는 게 늘 소망이었는데요, 첫 주에 그렇게 함께 자대 배치받고 교회에 함께 갔던 그런 동기들이 한 25명 됐대요. 25명 됐는데요, 예배 드리고 이제 자대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당직 사관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관물 때 점검할 거니까 잘 이렇게 정리해 놓으라고 그렇게 엄포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관물 때 열심히 정리했어요. 그래서 점호를 하는데 이 당직사관이요 25명을 집어내더니 연병장으로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그 25명이 교회 갔다 온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주가 지났어요. 그 다음 주에 또 교회를 가는데요. 그때는 사람이 좀 줄었어요. 이제 10명만 교회 가게 된 거예요. 눈치챈 거죠. 아, 교회 갔다 오면 얼 차려주는구나. 그래서 10명만 교회 간 거예요. 10명이 교회를 갔다 왔어요. 마찬가지로 밤에 갑자기 당직사관이 총기 검사를 한다고 총을 깨끗이 닦아놓으래요. 열심히 닦았어요. 그리고 검사를 하는데 또 10명을 딱 집어서 연병장으로 모이래요. 누굴까요? 교회 갔다 온 사람들. 그 다음 주에 몇 명이 갔을까요? 5명이 갔대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또 갔다 왔더니 또 그렇게 얼차려를 주더래요. 그 5명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교회 갈 사람 했더니요. 이제 그 목사님하고 다른 한 병사 2명만 교회 간다고 했대요. 그래서 교회를 갔다 왔대요. 갔다 왔는데 그때 당시에 당직사관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얼차려 받을 줄 알았는데 다들 병사들도 이제 주목하고 있는 거야. 어떤 벌을 받을까? 도대체 어떤 얼차려를 주려고 저 2사람이 출연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당직사관이 이러더래요. 너희 둘은 이제부터 교회 가서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와. 나머지는 다 가짜야. 너희만 진짜야. 여러분 가려면 끝까지 가보시길 바랍니다. 인정받을 때까지. 인정받은 거예요. 얘네는 어떻게도 안 되는구나. 그냥 보내서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고 와라 해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의 노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진짜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 백성. 이런 노아를 소개하기를 우리 9절에 보니까요 그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진짜였어요. 그렇다면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된 이유가 뭘까?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더니요 다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쫓아가는 세상 가운데 이 노아는 그런 세상에서 진짜를 보며 살아갔던 사람인 거예요. 다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 그 가짜에 현혹돼서 살아가는데 노아는 진짜를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노아가 바라봤던 진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고요. 바로 하나님 그 자체인 줄로 믿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금 내게 눈에 지금 보이는 것, 그것을 무분별하게 취하고요. 또 자기 만족을 채우는 데 혈안이 되어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아갔습니다. 자기 욕망대로, 욕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하셨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통탄해 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크게 마음에 정말 아파하셨던 것 하나가 있는데 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남녀 차별하는 그런 얘기 전혀 아니고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좋으면 결혼할 수 있잖아요. 내 눈에 좋아 보이고 내 마음에 들면 남녀가 만나서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고 사람의 딸들이 누구고가 분별이 되면 왜 하나님이 그들이 결혼하는 것을 그렇게 못마땅해 하셨을까? 한탄하셨을까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제가 주석을 보니까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이 설이 맞겠다라고 여겨지는 그 주석의 해설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의 셋째 아들이었던 셋의 그런 자녀들이에요. 아담의 셋째 아들인 셋의 자녀들. 왜 이 세 번째 아들인 셋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일까? 라는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여러분 아담의 아들 둘이 있었죠. 누구죠?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큰아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가인의 마음에 시기심이 들었어요. 왜 내 제사는 받지 않고 내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거야? 그 마음에 시기가 생겨서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인류 최초의 살인을 벌인 가인으로 하여금 인류의 계보를 이어나가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류의 계보를 이어나갈, 그래도 하나님의 그런 거룩함을 이어나갈 백성을 삼기 위해서 셋이라는 세 번째 자녀를 주신 거예요. 그 셋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거룩함 유지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신, 그런 낳게 하신 그 셋의 자녀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들을 보존하시려고 낳게 하신 셋이 낳자마자, 그리고 셋으로부터 에노스라는 자녀가 나오자마자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였어요. 하나님께 다시 시작하시려고 셋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인류의 계보가 이어졌어요. 그때서야 그들이 다시 한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가 셋으로 이어지고 셋의 자녀들로 이어져요.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자녀들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진자를 통해 인류의 계보를 이어나가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새로 아들을 주셨고 셋째 아들 셋을 통해 인류의 계보를 이어나가신 거예요. 그럼 가인의 자손은 어떨까요?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지를 정도로 그들 안에 부정함이 가득했어요. 죄악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보면요, 그 자녀 가운데 라멕이라는 자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어겼어요. 벗어났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게 뭐냐면, 이 라멕이라는 자는 부인이 2명이 있었다고 성경에 소개를 해요. 여러분, 성경의 계보를 소개할 때요, 이름만 나열됐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의 삶을 짤막하게 소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삶에 뭔가 있는 거예요. 라멕의 삶, 그 세세계통의 라멕이라는 자가 아니라 가인의 자녀 중에 라멕이라는 자는요, 부인이 2명이었다고 소개를 딱 해요. 4장 19절에 보니까 라멕이 2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이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요 1부 1처제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 하와를 지으셨어요. 서로 도우며 살아가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깨고 라멕이라는 자가 자기가 좋으니까 2명의 아내를 맞아들였던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살아갔던 가인의 자녀들, 사람의 딸들. 제가 길게 설명드렸는데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분별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그냥 본능에 좋은 대로, 자기 좋은 대로 눈에 보이면 그냥 다 가감없이 취해버린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다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 본능대로 살아갔던 그들. 하나님은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고 싶어서 셋을 낳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새 섞여버린 거예요. 자기 눈에 좋아 보여서 자기 좋은 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거룩하지 못한 그 존재들과 더 오래 함께 있기를 거부하셨어요. 그래서 인류의 수명을 120년으로 단축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군지 아나요? 무시예요. 무두셀라. 몇 살을 살았죠? 969세를 살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900년을 살아요? 할지도 모르지만 969세를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오래 함께하길 원하셨던, 그래도 어떤 기회를 주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날께 더 이상 그들에게 소망을 두지 못하셨어요. 그 거룩한 완전히 깨어버렸던 그 백성들. 3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체적인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데에 더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공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갔던 자들이
육신이 되어서 육체적인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데 더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120년이 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정한 인간과 함께하기를 거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근데 여러분 이게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는지 너무 잘 알잖아요. 함께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 지으셨어요. 사랑하시려고 지으셨어요. 근데 그들과 함께하기를 하나님께서 거부하시기까지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셨을까, 아프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죄악됨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모두 악하고, 그리고 그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면서 마음에 근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과 지면의 모든 것들을 다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다시 시작해야지, 그렇게 마음 먹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주목해서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이 120년 인간의 수명, 즉 짧아진 120년, 결국 이 120년은요 결국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시간. 여러분, 이 노아가 그 7장 말씀해 보면요, 방주를 지은 때 나이가 600세에 딱 완성했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고 우리가 추정해요. 480대 사이부터 지은 거예요. 이 120년 사이에 노아가 그 세 아들을 낳았고요, 그리고 그 120년 동안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외쳤어요. 방주가 다 지어지기 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기 전에, 큰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계속 외쳤어요. 그것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 24장 27절에서 39절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무리 말해도 홍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방주가 다 지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120년 동안 외쳤어요. 그들의 수명 120년밖에 안 돼요. 기한이 있어요. 돌이키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기간을 주셨는데 알지 못한 거예요. 이 땅에서 수명이 다하면 더 이상 돌이킬 기회도 시간도 없어요.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신앙을 온전히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을 전하여 저들도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도록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님을, 마지막이 있음을, 그 기회, 이 기간, 우리에게 이 땅에 허락하신 이 삶의 순간 우리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늘 돌이키며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그런 배경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8절 말씀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8절 말씀. 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8절 말씀에서 큰 위로를 얻었는데요, 8절 말씀 짧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대요. 그럼 노아는 왜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을까요? 그가 당대에 흠이 없고 흡이 없는 자로 살았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가 이러한 삶을 살아서 그의 어떤 행실 때문에 그가 은혜를 입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요, 노아가 이미 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창세기 5장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표준 세번역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말씀이 뒤에 띄어져 있으면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하고 주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의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하고 주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고통스러운 땅에서, 저주받은 땅에서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이 땅을 위해
구원할 자로 하나님께서 이미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하나님은요, 또 다른 구원을 위해 노아를 남겨두신 거예요.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을 이미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대에 노아가 의롭고 흠이 없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면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노아가 무엇을 이루어서, 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서 구원의 씨앗으로 남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은혜로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노아의 삶에서 본받을 건 뭐냐면요, 노아는요, 은혜를 입은 자로 은혜 입은 자답게 사는 거예요. 은혜를 입어서 택함 받았으면 그 마음을 지키면서 그 사명을 집중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은혜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줄 믿어요. 그러면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해요. 그것 우리의 몫이에요.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 그래서 노아는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마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간 거예요. 맡기신 사명, 주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수고하고 고통을 겪을 이 땅을 위로할 자, 그러한 자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아버지 라멕이요, 얼마나 노아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너는 이 고통받을 땅, 저주받을 땅을 위해서 이들을 위로할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야 라는 걸 얼마나 많이 주지시켰을 거예요. 구원을 위해 예비한 자. 그래서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갔어요. 그리고 아무리 사람들이 미쳤다고 비방하고 조롱해도 마음을 지키며 방주짓기를 포기하지 않았는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기억했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으면 얼마나 흔들렸을까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하고 조롱해도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은 택함 받은 성도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셨고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은혜 받은 자답게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 삶에도 보면 은혜는 받았는데요, 은혜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사 삼손이에요. 여러분, 삼손은 잘 알잖아요. 나실인이에요.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예요. 그런 삼손이요, 구별된 자로 살아가지 못하고요,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거 다 취하면서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블레셋 여인들의 침바폭에 쌓여서 하나님의 일은 관심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거기에 쏠려서 살아갔던 사람, 하나님의 일에 관심하지 않았다는 사람, 자기 욕망과 욕구대로 살아갔던 사람, 그게 삼손이에요. 결국 어떻게 된지 아세요? 두 눈이 다 뽑혔어요. 그 너무나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살아갔던 그가 눈이 뽑혀서 더 이상 볼 수도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는데, 택함 받았는데 살아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보내신 자가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 이름이 뭔지 아세요? 샤마, 들어라 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엘은 하나님을 뜻해요. 샤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본능대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이끌 자 사무엘을 보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아는 그 한 성도님이 계신데요, 이 성도님은 이제 한 30살 때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하는데 이분은 어릴 때부터, 그분 이야기 들으면 어릴 때부터 누구 돕는 걸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냥 어려운 분 계시면 그냥 어떤 할머니께서 자판을 버려놓고 있어도 그냥 막 많이 사가고, 또 어떤 좀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늘 돕고,
누가 무거운 거 들고 가면 할머니 앞으로 들고 가면 늘 들어드리고 막 이런 봉사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또 교회에서 와서 보니까 그런 봉사하는 게 너무 즐겁고 좋더래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날부터 결심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평생에 묵상할 거야. 말씀 묵상하는 걸 내가 끊이지 않고 할 거야 라는 마음의 결단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참 그분의 삶을 들으면서 도전받았던 게 뭐냐면, 그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런 결단했던 것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말씀 묵상하고요, 또 월요일마다 말씀 묵상방으로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말씀의 은혜 나누고, 그 말씀이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은혜가 있고, 이렇게 말씀을 지키며 말씀 묵상하며 살아가는데요, 어떻게 이 성도님이 그렇게 은혜로운 삶을 계속 영위하면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걸 생각해 봤더니 결론은 하나인 것 같아요. 말씀 묵상 때문인 것 같아요. 날마다 말씀 묵상하니까 그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 그 말씀이 든든하게 삶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노아도 사람들이 비방할 때 왜 저 커다란 방주를 힘들게 짓고 있냐고 조롱할 때, 왜 미련한 짓 하느냐고 조롱할 때 노아가 무슨 생각했을까? 여러분, 노아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홍수 심판이 있다고 했어. 그리고 방주 이렇게 지라고 하셨어. 고페로 나무로 잣나무로 지으라고 하셨어. 창문은 어디에, 그 위쪽 어디에 내라고 하셨고, 문은 어떻게 만들라고 하셨고, 칸은 어떻게 나누라고 하셨고, 역청을 바르라고 하셨어. 그 말씀을 더 기억하면서 더 집중하면서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늘 말씀에 집중했을 거예요. 끝날이 있어. 곧 홍수가 닥칠 거야. 너는 끝까지 방주를 만들어라. 내 가축과 동물들을 그곳으로 모여들어라. 보존해라. 라는 말씀을 더 기억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되새기며 그 시간을 지나왔을 거예요. 사람들의 소리 듣지 않았어요. 지금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누릴 거 다 누리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시집가지도 말고 장가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죄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한 채 살아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지금 당장 눈앞에 좋아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 진짜인 것, 하나님 나라의 것, 그것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면서 주시는 기쁨이 더 놀라워요.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시는 내게 경험하게 하시는 기쁨이 더 놀라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게 참 너무나 어려운 건 뭐냐면, 근데 진짜는요 잘 보이지가 않아요. 진짜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진짜를 보면 흔들리지 않아요. 너가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마음 지켰던 것처럼 여러분도 끝까지 하나님 나라 것을 바라보며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요 말씀에 힌트들이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말씀 안에 힌트가 있어요. 그 힌트 보면서, 그래 하나님 때가 이때가 있어, 주님 다시 오신다고 했으면 오실 거야 믿으면서 거룩함을 지키며 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분별함 없이 그냥 나도 모르게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을지 모를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 분별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를 보십시오. 진짜 참된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응답하면서 은혜 받은 자답게 노아처럼 살 수 있기를,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를 보잖아요. 우리가 진짜를 진짜 보게 되잖아요.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럼 견뎌요. 이겨요. 여러분, 말씀해 보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돌아가서 자신의 것을 다 팔아서 거기에 투자했어요. 귀한 보화를. 진주 장사는요, 너무 좋은 진주를 보고 자신의 것을 다 주고 진주를 샀어요. 진짜를 알면 진짜에 투자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것에 여러분의 아름다운 것들을 투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진짜를 보면서 가고, 진짜를 보면서 가면 진짜를 중간중간 보게 될 거예요. 확신이 생겨날 거예요. 그리고 결국 진짜이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무분별하게 세상의 것을 취하고 만족하고 그대로 살았던 것 있다면,
수용했던 세상적인 삶의 방식이 있다면 그것 하나 정도 끊어낼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 제가 요새 갈라디아서 연구 이렇게 목요일 저녁마다 우리 팀들 모여서 하고 있는데 너무 고마워요. 너무 힘든데 같이 와서 말씀 나누고 하는 너무 좋은데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 누가 하더라고요. 이렇게 성경 다시 읽으면서 또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같이 가족 단톡방에 올리고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신앙적인 도전이 되고 활력이 생긴다는 그런 말 들었는데요. 말씀 한 구절이라도 하루 종일이라도 곱씹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주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말씀이 우리를 살리거든요.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거든요. 노아가 그래서 알았어요. 여러분,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파악함으로 그 뜻대로 더욱더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믿음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